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동물은 동물들끼리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사람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말을 합니다. 말. 물론 글도 쓸 수 있지만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아주 진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미움의 말도 할 수도 있고 남을 이간질하는 그런 속이는 말도 할 수도 있고 화평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은 말인데 좋은 말, 안 좋은 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 말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에서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은 이 땅에 신약시대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 7절에 보면 선지자가 말하리라 그러거든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선지자가 말하겠다고 하는 것 결국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 세상에서도 보면 말 잘하는 사람 그것이 뭐 꼭 진리의 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여튼 이 공산당의 어떤 선전선동하는 말도 참 듣기 좋잖아요. 사람들이 막 유혹을 당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게 세상 속에서는 강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잘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바른 말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결국 교회는 말을 잘하는 교회, 바른 말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이 말, 내가 말하리라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콩나라 반나라 그런 얘기 할 수는 없겠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무장되어서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얘기는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그 말을 왜 했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말하리라. 큰 은총을 말하리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큰 은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은총을 말해라. 이 큰 은총이 뭐냐? 지금 우리가 말해야 될 내용,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하신 그 큰 은총 7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의 자비, 헤세드, 뭔가 인애, 친절, 하나님의 속마음은 헤세드의 자비하심이에요. 이 자비를 따라서 뭔가 일하시는,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신 일인데, 그러면 자비를 따라 이루어진 은총이 뭐냐 하면 그것이 이제 8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뭐냐 하면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참 또 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믿음의 조상들이고 믿음의 족장입니다. 아주 이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거 이거 보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뭔가 이 누군가를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가 없어요. 뭔가 은혜 받고 바로 실패하고 뭐 죄짓고 늘 부족한 투성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지금 선지자가 막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건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것이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불법을 다 가려주고 죄를 사해주고, 그래서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안 받고 계십니까?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일한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신 거예요. 죄를 어떻게 가려주시냐 하면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깊은 바다 속에 빠뜨려 버려서 꺼낼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처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억하고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죄와 허물도 많고 심심하면 거짓말도 하고 불평도 하고 뭐 잘못하고 하는 이 뭔가 많은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심,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깨닫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뭡니까? 내가 뭐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내가 열심히 뭔가 했더니 우리 집안이 좀 잘 되더라, 흔히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뭐 전혀 틀렸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이 뭔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이 뭐라고요?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는 내 백성이다, 이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 선지자가 그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뭐 바벨론에 가서 무슨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까? 물론 몇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뭐 다니엘, 에스겔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민족 전체가 뭐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뭐 어떤 뭐 그런 큰 일을 행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심이 않으셨으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이 말라크라고 하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복수형으로 쓰면 거의 천사들 얘기인데, 오늘 이사야서에는 단수형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결국은 단수는 한 사자 한 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이 뭐예요? 사람이 되시는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 환난에 동참하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가 환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고,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나는 이걸 말하고 싶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는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그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들어주시고 안아주셨다. 얼마나 이 사랑의 표현인지 몰라요. 들어주고 안아주셨다, 품어주셨다는 표현. 예수님이 이제 기른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비유로 표현할 때에 누가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길 잃어버린 양을 왜 이놈 내 말 안 들었어 하고 막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네 걸을 필요도 없다, 네 피곤하지? 내가 업어줄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이 드시고 안아주시는 것. 그래서 이 이사야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잖아요. 대적들이 건드릴 수 없도록 해주시잖아요. 이게 드시고 어깨에 드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또 주의 성령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렇고 또 유다가 멸망당할 때 모든 이 이스라엘의 삶이 뭐입니까? 반역이잖아요. 우상숭배가 반역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걸 사랑하니까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근심이에요. 성령은 그걸 근심하시고 치셨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 죽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 치셨는데, 그런데 또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백성들이 이제 뭔가 깨닫고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는 겁니다.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찾습니다.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심판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이제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찾은 다음에 마지막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목자같이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했느니라. 성령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여러분,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내려가는 게 쉽죠. 올라가는 건 힘들잖아요. 등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내려가는 거는 그냥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무릎이 아픈 사람은 내려가는 것도 힘들긴 해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건 너무나 편안한 거잖아요. 쉬운 거예요. 성령은 쉼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역을 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 성령은 그들을 책망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여기 보면 12절에서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래요. 손을 내밀라. 그럼 손을 내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이해의 감정의 상식을 가지고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손 내미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모세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손을 내미는 것 같지만 모세가 내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그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성령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손만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손만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 믿어지십니까? 지금 애굽의 군대는 추격해 오고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픈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고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손을 내밀으라. 손을 내밀고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깨닫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그리고 성령으로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 이게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가. 이게 지금 선지자의 말이에요. 이 선지자의 말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 공중에 탁 터뜨려 놓고 끝나버리는 말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이 말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감사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찬양의 말들, 고백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은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다윗이 시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기분 좋으면 한번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찬송이 마땅히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힘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뭔가 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좌절과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못 살겠다. 늘 우리 입에서 이런 부정적인 언어, 이런 것이 나오고 있다면 아직도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목소리는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고백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이 이사야의 노래하고 우리가 또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찬양이에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찬양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에베소 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우리는 이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뭐 잘해 나왔으니까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해 놓으셨다는 거.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복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거죠. 또 그 우리가 선택받았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울의 찬송이에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령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인을 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 성령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사도 바울을 보면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그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말을 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이사야 63장과 에베소 1장은 그와 같은 쌍둥이 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신 은총,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에 실패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처음에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찬양을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요. 내어 쫓기는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찬양받으려고 하면 이게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짓이, 마귀 짓이에요. 그게 사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찬양이고, 두 번째는 이 말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말을 함으로써 결국 내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 말 입술로 한번 표현하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내 자신에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화시키고 뭔가 더 이 말씀 속에서 뭔가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생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그 말씀 중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라.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명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뭐 길을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또 뭐 요가를 해가면서 뭐 명상의 단계에 이르고, 명상 얘기 참 좋아해요. 근데 명상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 다 버리고 텅 비게 만드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텅 빔으로써 뭔가 이 자연 치유적인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비워놓으면 제일 좋아할 존재가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이건 내 집이네 하고 들어옵니다. 쉽게 들어옵니다. 명상은 비우기만 하지 채우는 게 없어요. 그냥 저절로 뭔가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묵상은 뭐냐 하면 비우는 건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라든지 불신, 뭔가 염려, 걱정 다 이제 비워놓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 묵상의 삶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우리 입술에서 고백을 하고, 이게 결국 그게 묵상이에요. 내 속에 지금 채워 넣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이고 내 안에서는 되새김질을 하고 소화시키고 자꾸 이제 채워 넣는 그런 작업입니다. 시편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편 119편 78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계속 아침마다 중얼중얼 그러면서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론 성경을 어떤 요즘은 이제 오디오 성경 해가지고 듣기만 하기도 하고 또 눈으로 읽기도 하고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진짜 이 말씀에 대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다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늘 말씀을 내 입에서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 결국은 묵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되새김질하면서 나를 더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작업이고, 또 말이 뭐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바로 증언, 복음을 선포하는 증언의 사역이 바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할 때에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말씀의 성령이고 그는 또 제자들,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고 이제는 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뭘 얘기해 줘야 되느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또 오순절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뭔가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하는 일이에요. 말. 입을 열어서 말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도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여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이제 여러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로 이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말은 제각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원래 이 히브리 말들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 베드로가 막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말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알아듣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 앞에 이제 10절에서는 여러 지역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듣고 보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심을 듣는도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말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뭐 어떤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뭐 좋은 말, 뭐 사랑의 언어 많은 말을 하긴 해요. 그런 것들도 물론 다 필요합니다. 또는 뭔가 상식적인 말들,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말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말 중에 최고의 언어입니다. 최고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선지자가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이건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말하는 이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린다, 마음에 품다, 기록한다, 이런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한다는 얘기는 그냥 막 입만 나불나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기록해서 뭔가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사역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주셨는데 그 품을 벗어나면, 그러면 반역을 하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예요. 삶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떤 정확한 복음을 내용으로도 잘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말한 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삶으로 말한다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늘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었는데 우리가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해가지고 12정탐꾼 보내잖아요.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대 2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참 비옥하고 좋기는 하지만 그 땅에 사람도 거인 족속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게 10명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신 약속의 땅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가자. 이게 두 사람 얘기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여론조사 해보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론에 따라가는 거야. 많은 숫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많은 숫자를 따라갑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가면 우리의 처자가 다 칼에 쓰러져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는 살 수도 없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가면 칼에 죽고 광야에 머물면 굶어 죽겠고 애굽으로 가야 살겠다. 이게 바로 불신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품어주셨는데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애굽의 품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근심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근심하실 수도 있고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 저 애굽으로, 저 세상에 가서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리로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삶을 통해서는 세상을 향해서 증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 또 세상을 향한 증언,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이 견고함,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주의 품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랬습니다. 영광의 팔이 모세의 손을 이끌어서 홍해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게 되니까,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진 조건만 가지고 이것 안 되겠다, 부족하다, 안 될 것 같다, 모자란다, 뭐 사람도 없다, 돈도 없다, 이 상황도 어렵다, 뭐 힘들다, 뭐 하다, 우리가 핑계 댈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한다, 못한다 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홍해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뭔가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되는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갈릴리 사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 그 본체의 어떤 능력도 있다고 봐야 되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역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경험,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네트워크, 쌓아두었던 어떤 재물의 힘, 이런 것 가지고 이것만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못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삶이 세상을 향해서 들려주는 진정한 선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할 때에 단순히 교회의 사람의 숫자나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이것과 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보다 돈이 더 많아요. 사람도 많고 얼마든지 교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사역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령이 주시는 마지막 일이 뭡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골짜기를 내려가는 가축같이, 골짜기를 올라서 산등을 올라가는 가축이 아니라 내려가는 가축, 힘들지 않게 내려가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움, 염려와 근심.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 한번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하나님 다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염려투성입니다. 염려로 사십니까? 염려하지 않고 사십니까?
성령의 마지막 복은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요. 안식, 누아흐, 안식, 쉰다 하는 것. 진짜 쉼을 얻게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사람들은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 땅을 주는 조건 자체가 이 가나안 요단 서편의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소유는 했지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우리 땅이다 하고 우리도 짓고 그냥 처자들은 남겨두긴 했지만 마음껏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같이 건너와서 정복전쟁을 다 마쳐야 제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써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누리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잖아요. 일을 하는데도 뭔가 좀 끄림칙해 해놓고도 다 못한 것 같아. 늘 2% 부족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양심에 뭔가 또 다 더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늘 이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결국 성령이 주시는 마지막 복이 뭐냐 하면 모든 걸 다 이루은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편히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편히쉼, 일을 잘 마친 사람이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이 안식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는 말하리라,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을 시켜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좀 칭찬 격려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많잖아요. 많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제대로 드러내는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